오늘 시편 148편의 말씀은 할렐루야 시편에 또 속합니다. 시작부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온전히 높일지어다 선언하는 찬양이지요. 조금 전 이 시편의 말씀 우리가 교독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온 피조 세계, 즉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시인은 초청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천체, 그리고 땅의 동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 장엄한 찬양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주 전체에 미치고 있음을 높이 올려드리는 찬양이요. 바로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쓰여진 대로 그 피조세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는 우리 인간, 그 중에 한 사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보낼 수 있는 삶의 지으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은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자면 어디 캠핑을 가거나 이 여름에 휴가를 가서 부르는 노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서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이제는 그 약속마저도 잊혀진 채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셨거든요. 그 새 창조를 경험하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높이는 찬양,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48편의 찬양이라는 거죠. 이 찬양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늘의 모든 천사와 천군, 해와 달, 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존재하고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하늘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8편의 역사적인 상황과 유사한 형편에 있었던 상황이 느헤미야서 9장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안 되던 일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고 똘똘 뭉쳐서 일을 진행하니 52일 만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할 만한 성벽이 재건된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감당하고요, 성취감도 느끼는 거죠. 삶의 자리가 다 안정되었습니다. 평안을 찾았습니다. 먹고 살만해졌다고요.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 성벽이 완성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자리에 모입니다.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낭독돼요. 하루, 이틀, 정해진 일주일의 기간 동안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요, 바로 예배가 회복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끄시는 이유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그런 형편과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신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인생,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과 그 모든 형편을 평안하게 이끄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이만하면 됐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됐지, 거기에 인생에 목표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질서대로 운행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며 삶의 예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고백은요, 땅의 모든 존재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절인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나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땅에 존재하는 산과 바다, 나무와 들짐승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요, 모든 존재에게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함해서요,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아름다운 조화를 꾸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스리시고 질서를 만드셨더라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지치고, 때로는 우리는 기다리다가 원망하고, 때로는 자존감 낮아져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여러 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과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것도 아름답게 하나님은 원하신 대로 지으셨듯이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입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한다고요?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어떻게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저희를 앉히셨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